비밀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해결은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이후에 7나팔, 7인, 7나팔, 7대접 어떻게 봐야 좋은가 오늘 계시록 후반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큰 전제,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전제가 말씀드렸죠. 역사적인 순서를 이 나팔 그 심판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종류적인 순서다. 그래서 큰 시간의 프레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이 역사 전체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어난 일, 이 모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떤 종류의 일이 이렇게 벌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바라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나누었느냐? 뷰가 다른 거예요. 같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일곱 인은 어떤 관점이 더 강조됐다고 했습니까? 성도가 어떤 일을 겪느냐?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보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고, 오늘 8장부터 얘기하는 것이 일곱 나팔입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벌이실 일들 중에 나팔은 어떤 뜻이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얘네들은 이런 뷰를 가지고 자꾸 세상을 보는구나. 읽으면 그게 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0장, 11장 넘어갈 때 그러면 이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얘기예요. 신자들은 쌤통이다. 죽어봐라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역시 저럴 줄 알아서 아주 그냥 꽃이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10장 11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럼 성도들은 그때 불신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 심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나팔의 대상입니다. 나팔이 막 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판이 있는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특징이 뭐냐? 간접적인 심판. 그 악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간접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간접적이다, 부분적이다. 이게 특징인데 첫째로 간접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8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주석학자들 이렇게 연구를 보면 이제 출애굽기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한테 심판을 하시잖아요. 거기서도 우박이 내리고 그러죠. 특징이 있어요. 맨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그 심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간접적이죠. 직접 죽이지 않아요. 강이 피가 된다. 우박이 내린다. 파리가 나온다. 메뚜기가 나온다. 애굽 사람을 향한 심판이었죠.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방식이 뭐예요? 간접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때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간접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다 죽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느껴지게 살 곳이 남아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십시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인 수량으로 딱 3분의 1 나눠서 깨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3분의 1은 뭐예요? 언제나 부분적이라는 상징이에요. 부분적으로만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 지금이 나팔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진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간접적인 일과 부분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그 특징이 뭐예요? 자연계, 직접 치지 않고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그것이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 죽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목적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것을 바라볼 때 나팔은 불신자의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 가장 잘못되었냐,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해결은 목표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박인데 불이 붙었어요. 불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날라다니는데 불로부터 온 불이 붙은 우박이다. 그러면 그냥 자연적인 우박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 우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의도를 가지고 그 나팔이 불면 하나님의 의도,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회개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 목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현상을 바라봅니다. 내 삶에 간접적으로 벌어지는 이 뭐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네 했을 때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삶의 목표를 그걸 보고 뭘 목표로 삼겠어요? 그게 오늘 제목이라고. 해결이 목표라고요. 자연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바로 목표가 뭐예요? 해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오늘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신자들, 내 인생에 적용을 한번 해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을 주실 때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는 그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될 수도 없어요. 불 붙은 우박을 어떻게 막을 거야? 그건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할 때 내 인생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잘못 갈 수 있는 방향이 뭐라고요? 해결이라고요. 회개냐 해결이냐 지금 그 두 갈래길이에요.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와 관련된 대응들을 많이 하죠. 야, 이거 날씨가 이거 왜 이러냐? 전 세계적으로 기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겠다. 당연히 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감당해내고 가꿔야 돼야 될 책임이 있죠. 근데 이 땅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특히 나팔 심판에서 보여주는 자연계의 일 중에서 이거 쓰레기 함부로 버려서 니네들 다 망한다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우박이 쓰레기 벌어서 내린 게 아니라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불 붙은 우박이라고. 불이 붙었다는 목사님 불 붙은 적 없는데요? 그냥 우박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불은 언제나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시는 일들이 간접적으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당연히 해결을 해야겠죠. 근데 사람들의 주제는 다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머리를 써서 이것을 막아낼까? 계시록은 그 자연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에서 한 번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대로 균형 있게 봐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이 땅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목적은 뭐래요? 회개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외면하고 해결에만 집중하면 잘 될 일이 없다. 이게 불신자들을 향한 거잖아요. 메시지는 뭐냐?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당해내게 하신 일이 야 그거 너 해결 안 돼. 불 붙은 우박을 어떻게 할 거야? 간접적으로 주실 때 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가 목적이다. 그래서 언제나 이 땅에 영향을 미친다. 출애굽기랑 비교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출애굽기 9장 31절 출애굽기의 우박 재앙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되. 우박 왜 내렸대요? 이집트 사람들이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라 그러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팔 재앙도 성경을 보면서 해석이 되죠. 우박이 내리면서 이 나팔 재앙이 건드리는 것이 뭐예요? 이게 지금 보리와 이 우박 때문에 보리와 삶과 밀과 쌀보리 이런 게 상했다 상하지 않았다. 이것도 부분적이죠. 그래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음식 공급원이잖아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이 세상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거 악한 나라가 심판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배들이 깨진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그거 뭐예요? 무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 인생에 이게 이럴 게 아닌데
근데 막히는 게 있다고요. 이게 이럴 게 아닌데, 절대 이럴 게 아닌데, 그때 느껴야 될 게 뭐예요?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돼. 내가 너무 당연한 공급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의 중심 주제가 뭐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가서는 것 자체가 자기의이고 교만일 수 있다고요. 오늘 그 마음을 주실 때 너무 문제가 거대하죠. 대부분 그거는 해결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문제가 크잖아요. 덤비려고 하지 마. 문제가 작은 거는 해결해봐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근데 야, 이거 뭐냐? 그럴 때는 마음을 놓으라고. 어차피 안 될 일이에요. 그럴 때는 저녁 예배를 나오면 돼요. 그럴 때 다 이게 왜 나온 거예요? 너무 커서, 우박이 너무 커서. 그럴 때는 해결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막 복잡한데, 해결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팔의 권세입니다. 그 나팔 본문은 8장부터인데 8장, 9장 넘어가서 10장, 11장이랑 같이 봐야 이 나팔이 보여져요. 나팔 심판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불신자들을 향한 거. 그러면은 절대 쌤통이다 하지 않고 이들을 바라볼 때 그럼 신자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나팔 심판을 지나가게 만드시냐? 그게 이제 같이 담겨 있는 건데 두 가지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별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 심판할 때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뭐 누구나 이렇게 같은 고난을 겪는다는 거야. 신자들은 뭐 이렇게 특권이 없나? 다 똑같이 당하고 그렇지만 난 나중에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나팔부터 특징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간접적으로 친다 그랬죠. 근데 다섯 번째 나팔부터 오는 게 뭐냐? 직접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악인을 직접적으로 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칠 때 입맞은 자, 그 신자들은 이 직접적인 심판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9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제 다섯 번째부터 황충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건드리는데 그 심판이 면제되고 그 심판이 구별되어서 적용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절대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뭐냐? 직접적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뭐 우박도 내리고 뭐 기근도 있고 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괴롭게 건드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죽지 못해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 그 괴로움을 다 당해야 죽는다는 거예요. 9장 5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황충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 신자들은 안 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만 당하게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직접적인 마음의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이 괴로움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뭐 가난하고 질병 걸리는데 나도 믿는데 뭐 가난하고 뭐 질병 걸릴 때도 있고 자녀도 말 안 듣고 애가 아주 똑같아. 망난이야. 그렇게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쭉 가요. 처음에 그렇게 보인다고. 그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이라고. 근데 다섯 번째 황충이 뭐래요? 직접 건드린다고. 근데 입맞은 자는 못 건드린다고. 그건 뭐예요? 직접적으로 마음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진심으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잖아요. 가난하면 원래 다 그렇게 집안이 풍비박산 난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망난이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게 이 부모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같이 갔어요. 근데 우리 집은 시간이 지나는데
막 소망이 생겨. 하나님이 막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뭔가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것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같은 환란이에요. 근데 거기서 결론이 내적으로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시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미쳐버리겠다 막.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돈 많으니까 좋겠다. 병 없이 건강히 사니까 온갖 염려와 남을 향한 분노와 가족을 향한 분노와 이런 게 별것도 아닌데 고민을 막 죽으려고 그래요. 또 가끔 이렇게 회사 다니다 보면 웃을 때가 있어요. 막 자기 욕했다고 저 자식 내가 이 회사 다니는 동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막 악바리가 막 보여요. 참 웃긴다 너. 인생에 관심 가질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저거 쟤 한번 무너뜨려 보려고 어느 순간 막 그거에 한번 딱 꽂혀요. 사람들이 못 빠져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지키시는 게 뭐예요?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마음이 야 그건 신경 쓸 게 아니야. 막 기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나 기쁘게 살아야 돼 이러면 억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고 나면 알게 하세요. 감당해내게 하셨구나. 제가 가끔 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저희 밴드의 맨 밑에 사진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옛날에 관악구청에서 예배 인도하던 사진을 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생긴 것부터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때 막 이상한 뿔테 안경 쓰고서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가 그거 보면서 저런 걸 저때 쓰고 다녔냐고 막 그래요. 제가 봐도 저걸 왜 썼을까. 근데 그때는 뿔테가 유행이었습니다. 나름 저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저거 쓰고 나오면 막 너무 부끄러워서 못 나올 것 같아. 앉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야 내가 저걸 왜 시작했냐 그럴 때가 있거든요. 돌아보면요. 야 감당해내게 하셨구나. 이상하게 담대했어. 막 그땐 더 소리 질렀대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신 분들이 옛날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 옛날 설교 그리울 때가 있어요. 막 자기가 좀 잘 못 살았나 막 그러면 막 소리를 쳐줘야 막 자기 마음이 막 시원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막 그리워할 정도로 요즘은 좀 약해지신 것 같다고 사람들 눈치 보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고. 그런데 돌아보면 그거예요. 감당케 하셨구나. 근데 불신자들의 특징은 뭐냐? 그런 게 와도 절대 회개는 안 해. 20절부터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자 이거 안 띄었구나.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강도가 세진다고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권세가 구별의 권세랬죠. 분명히 지키시는 부분이 있다. 구별되게 당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 두 번째, 증인의 권세. 이게 11장에 나오는 특징인데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11장 3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계속 한번 일단 띄워주십시오.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렇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라는 거가 한 명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2명 이상.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2명 이상. 이 두 증인은 누굽니까?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신자, 교회 공동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명쾌하게 계시록을 편하게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지금 봐요. 나팔 심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구별한 그 마음의 괴로움을 겪지 않는 자들에게 구별의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의 권세를 더 주셨다고. 그게 뭐냐? 증언하는 일, 증인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심판, 이들의 운명, 역사의 시간이 무엇을,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내 가정과 조직과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되느냐. 지금 첫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랑 똑같아요. 그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그들에게 구현이 되느냐. 신자들이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에 그 인류의 역사의 시간이 운행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우리 얘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얘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행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을 막는 거 있죠. 그거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 안에서, 이 회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 일에 관련지어서 내 주위의 모든 일들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6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오늘 이게 평행인 게 보여야 되는데 6절 봐요. 두 증인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행하면 엘리야가 뭐 비가 오게 하고 못 오게 하고 한 것처럼 그 일이 벌어지는데 아까 물이 피가 되고 우박이 내리고 이거 뭐예요? 나팔 심판이잖아요. 근데 나팔 심판의 이 심판의 실행이 누구와 관련돼서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가? 증인이 증언할 때. 증인이 증언할 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 내가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적용인데 다른 일을 우선하지 않아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중요한 적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우리 가정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돈 벌 일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우리 가정 어떡하지? 우리 자녀 어떡하지? 막 학원도 보내야 된다는데 대학도 뭐 가야 돼. 뭐가 이걸 좀 준비해야 된다. 막 이런 게 막 오잖아요. 이 직장도 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 할 때 느끼는 게 뭐예요? 너무 바쁘다.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집이 살겠다. 이것부터 신경 써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이 커리어가 좀 신경 쓸 수 있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역사의 진행이 무엇부터래요? 증인이 증언하는 것부터 그거에 맞춰서 일이 풀려진다고. 그러면 신자들에게 적용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 가지 너무 감당해내기 벅찬 일이 있지. 다른 일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부터 질러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예배를 중단해요. 돈이 너무 궁해요. 그래서 헌금을 중단해요. 너무 내가 일이 바빠요. 그래서 가정을 기도로 양육하고 내 믿지 않는 자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안 해요. 직장 안에서 너무 뭐 성과가 뭐라고 하니까 진실되게 한 거, 내가 뭔가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려고 한 거, 이거 일단 넘어가. 그러면 오히려 역사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일을 열어 가시느냐? 증인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누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 자리로 들어간 사람. 그게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가정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내 남편도 원하는 대로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착각하는 게 뭐냐? 남편이 교회 안 다녀, 아내가 교회 안 다녀. 이게 지금 막 너무 갈등이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기도하면서 나중에 제가 한번 때를 볼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아니야, 너 안 죽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모든 게 질서가 잡혀. 그걸 안 하잖아? 가정 자체가 안 풀릴 거야. 이렇게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집에서 기도를 너무 소홀히 해. 우리 아빠는 안 믿고, 아들이 안 다니는. 그러니까 권면도 안 하고 그냥 다 내팽개쳐. 안 풀려. 오늘 증인의 권세가 있음을 실행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 끝나야 심판이 시작. 7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짐승이 올라오는 게 막혀요. 끝까지. 언제냐? 7절 앞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 실행해야 끝나. 그 과정에서 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해야 다음 일이 진행된다고. 근데 일이 많고 뭐가 복잡하니까 잠깐만 좀 쉬어보고
이상훈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나 개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는 한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권세는 사탄에게 없습니다. 없다고. 막혀있죠. 오늘 여러분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해요. 아무것도 막히지 않아요. 저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있으면 막내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은 거. 그게 두려워요. 제가 어딜 가잖아요. 내일도 이제 어디 목사님들이랑 가야 되거든요. 제가 조금 있으면 목사님 너무 늙었어. 그 소리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놓칠까 봐. 여러분, 내가 이거 자주 얘기하죠. 내가 그래도 조금 젊은 목사라고 교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있으면 내 후배가 영혼들 건지겠다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배 아플까? 내가 밀리면은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니,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금의 역사에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쓰게 하시겠다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믿고 저 목사는 뭘 잘하고 우리가 저 집안은 뭐가 있어서 잘 되고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뭘 못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 증인의 권세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저녁 예배 계속 드릴 수 있는 사람 사실 많을걸? 교회에서 더 많이 감당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을걸요? 곧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 생기고 결혼하고 이것저것 일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막 부르거든요. 그럴 수 없을 때가 복이에요. 증인의 권세, 주의 뜻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세, 그것만 있으면 다 감당해내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 풀릴 사람들 보잖아요. 보면 다 보여. 증인의 권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삶을 설계를 안 해요. 오늘 주제가 뭐야? 결혼. 끝까지 결혼이 안 돼. 나는 보이겠거든요. 결혼이 안 되는 분들은 모두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이 사람이 집착하는 게 결혼이야. 근데 그걸 막으셔. 이 사람 사업이 막 집착이야. 근데 막으셔. 보이겠거든. 헌신부터 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부터 해. 그럼 풀릴 거야. 증인의 권세. 이건 엄청난 특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팔의 구원입니다. 마지막에 그 증언이 끝나는데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와서 이 증인들을 죽여버려요. 그럼 뭐야? 열심히 살았는데 처참하게 망하네.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마지막에 허무하게 죽은 이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느냐. 마지막 구원은 증인들의 퍼포먼스에 있지 않고 마지막 일을 하신 그분 그리스도의 성취로 내 인생에 적용이 된다. 11장 7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근데 살아나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증인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딱 사명이 끝나자마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신기해. 허무해.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을 죽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야 쟤네 죽었다 좋아해요. 기뻐해요. 드디어 죽였다 기뻐한다고. 허무한 죽음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질문이 그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주 안에서. 그러면 열매도 있다고 잘 풀린다길래 살았다고. 아무것도 거둔 게 없어 인생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기도로 이룬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 죽을 때 됐거든요. 주님 앞에 갈 날. 근데 아무것도 전도한 성도도 많지도 않고 자녀를 제대로 키웠냐? 그것도 아니고 이룬 게 있냐? 그것도 없고 연금이 있냐? 연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늘 마지막 질문이에요. 증인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더라?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자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평가받느냐? 나의 마지막 모습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지막 모습으로 내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속으로만 대답해요. 또 오답을 내면 안 되니까. 예수 믿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그렇게 믿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살하면 지옥 가요? 다 진짜 이제 한번 물어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살은 뭐예요? 죽이는 행위죠. 그 인생의 마지막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인 거죠. 자살하도 그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주님이 받으시죠. 왜요? 그 어떤 인생도 그가 저지른 마지막 일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야 자살해도 천국 가. 그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저 차가 쌩쌩 지나다녀. 조심히 건너라. 막 자꾸 얘가 장난쳐. 너 거기 가면 죽어 임마.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죠. 그 막 차 치워서 너 죽어. 위협을 해야 되죠. 자살하면 그런 뜻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근데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 그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왜요? 마지막 그가 행한 일로 심판치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이루신 일로 심판하신다고. 이게 우리에게 적용입니다. 신자가 오늘 두 증인이 허무하게 죽어요. 이룬 게 없이 죽는다고. 그게 신자들의 특징이에요. 뭐가 될 것 같은데 뭐 암으로 천국 가셨대.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없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팔의 구원, 마지막 구원은 내 모습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분이 마지막에 살아나신 그것으로 내 인생의 열매가, 내 모든 성취가 적용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심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을 당하지만 구별됨의 권세, 내 마음을 지키시는 그의 능력이 구별돼서 적용되고, 저 쌤통이다 그렇지 않고 증인의 권세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모든 그 일들이 맞물려서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이 권세를 끝까지 활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